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8장 오늘 본문이 1절부터 33절까지인데요. 순서상으로는 매일 성경의 토요일 본문과 오늘 주일 본문 이틀에 걸친 본문으로서 깁니다. 그래서 다 읽지 않고요. 우리 금요일에 함께 읽었었던 1절과 3절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고요. 그 이하는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레위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 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아멘. 그리고 이후에 펼쳐지는 말씀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준비를 시킵니다. 무엇을요? 제사장의 위임식을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쭉 읽어가게 된다면 5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성의 예복을 착용하는 것에 관하여 그리고 거룩한 관, 거룩의 관을 쓰는 것에 관하여 기록이 되고요. 10절부터 13절에서는 준비하게 하신 그 관유를 성막 그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제단 또 모든 기구 물두멍 그 받침 그 관유를 또 아론의 머리에 또 그에게 바르고 이렇게 해서 관유로 거룩하게 하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14절부터 17절에서 이제 속죄제, 위임식의 속죄제를 드리는 장면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1절에 그 다음에 위임식의 번제가 드려지는 것이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22절부터 29절까지 위임식의 화목제가 드려지는 것이 기록되고요. 그 이하에 피를 뿌리고 화목제 식사가 이루어지고요. 또 위임식 제사를 이렇게 드린 이후에 7일 동안에 아론과 그 제사장 되는 아들들이 7일 동안에 회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요약한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오늘 제사장 위임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구약법을 다루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말씀, 구약에 기록된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을 찾기 위하여, 그것을 주님께 듣기 위하여 그래서 구약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사장의 위임식인데요. 자, 제사장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이 위임식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삶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읽은 1절부터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위하여 5가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2절부터 3절에 첫 번째 의복을 준비하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관유,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제사의 제물들 준비하라고 하셨고요. 3절에서 회중, 백성
준비하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성막이 준비됩니다. 이 5가지가 준비되는데 무엇 때문에 이 5가지를 준비하라고 하셨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세우실 제사장, 이 제사의 일을 감당할 그들에게 위임식, 그 직분을 감당케 하는 일에 있어서 의식을 치르기 위하여. 그래서 이 5가지를 준비하라고 하신 거죠.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에게 대하여 왕같은 제사장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하고 바라보아야 하고 감당해야 할, 늘 의식해야 할 그 내용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 절차를 따라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쭉 과정을 거치게 하신 위임식의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이것들이 저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 삶에서 적용시켜야 하는지, 내 것으로 삼아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이 준비하라고 하신 첫 번째 의복을 살펴볼 텐데요. 이 의복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입어야 하는 옷에 관하여 계시록 19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입은 세마포죠.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실제로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하나님이 깨끗한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옷을 입어라, 그냥 깨끗한 옷이면 네가 아무 것이나 깨끗한 옷을 입으면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끗하다라고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옷이에요. 이것을 입어라. 자, 6절, 7절 보시면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이것은 다 세마포예요. 그리고 주님이 만들으라,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신 그 식양대로 지은 에봇이에요. 세마포도 주님이 입으라고 하신 그 옷감의 질이 그래요. 그걸 그대로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옷감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색깔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깨끗한 것을 입어서 그가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을 입는 것이 아니에요. 입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입으라고 한 그것을 입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계시록에서 제가 읽어드린 19장 8절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깨끗한 옷이다. 그럼 옳은 행실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이 주님이 입으라고 한 그대로 입어서 그것이 거룩한 옷으로서, 성별된 옷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것 똑같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요, 사람들이 볼 때 옳다 그르다의 이 옳고 그름을 초월한,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옳고 그름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고 저렇게 하는 것은 그르다, 이것과 성도들이 옳고 성도들이 그르다라고 말하는 내용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것이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시대에, 어느 사회, 어느 공동체 안에서 어느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야, 우린 이것을 믿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를 믿는 게 옳은 거예요. 다르죠.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린 것이긴 합니다만 이렇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는 그것과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초월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한 대로 가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옳은 행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지 마라고 하지 말라 그것을 안 하는 성도들은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옳은 행실이에요. 세상은 예수님이 하지 마라고 한 그것을 법을 바꿔서라도 이건 더 이상 죄가 아니야. 이건 더 이상 불의한 일이 아니야. 이건 이제 법적으로 보장된 일입니다. 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해도 저는 내 주님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옳은 행실이다. 그들이 그 옷을 입었다. 행실을 어떻게 입나요? 입나요?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성도들은 그러한 행실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실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행실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것으로 그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즉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거든, 마음으로 믿어. 그러면 입으로 시인하는 이 행실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르는 삶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반대로 이름은 성도인데, 이름은 기독교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행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마음가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상과 사고방식, 습관, 그럼 이 모든 것이 다 옳은 행실이 아닌 거예요. 우리 금요일에 다루었습니다. 옳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일은 언제 발생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귀 역사고요. 작게 보면 육신의 소욕 때문이에요. 연약한 육신 때문입니다. 연약한 육신을 포함해서 더 큰 이 배후를 가지는 것은 마귀 역사예요. 창세기에 그것이 잘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육신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 없었지만 육신적으로 우리와 똑같이 연약했습니다. 비록 수명은 어마어마하게 오래 사는 것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연약했어요. 잠을 자야 했고요. 무엇인가를 먹어야 했고요. 이렇게 외부로부터 에너지, 육신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연약한 존재였어요. 이때에 죄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우리와 비슷한 혹 월등하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연약함이 있었던 그 연약함이 있었지만 죄된 존재가 아니었어요. 언제 죄를 짓느냐?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마귀가 그 연약함을 틈타고 들어올 때, 연약함을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약함을 아시니까 그 연약함을 일깨워 주시고 그 연약함이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먹지 마. 그러나 마귀는 먹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사망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 왔어요. 불순종이 사망이에요. 불순종이 죄고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 그 결과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이 세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드디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경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요, 항상 이 두 가지 때문에 있어요. 하나는 좁게 보면 육신 때문이고요. 연약한 육신, 한계가 분명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한계가 너무 명확한 이것 때문에 죄가 일어나고요. 두 번째는 이걸 틈타고 들어오는, 그래서 말씀에 잘 순종해 가는 아담도 하와도 틈을 만들어가지고 그 연약한 부분을 찔러서 유혹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한다. 예배를 잘 드리던 자가, 성수주의를 잘 하던 자가 어느 날 무슨 말을 들어가지고요, 아주 논리적이고, 그렇죠, 그런 말을 들어가지고 어느 날 이제 그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씀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지 않은 행실이고요. 이 옳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만 깨끗하게 돼요. 원상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예수의 공로를 의지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 기도해야 하고 매일 항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의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죄를 지어놓고 예수 믿고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따라 옳은 행실을 계속 성취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건 믿은 것이고 옛 습관은 여전히 버리지 않는. 왜 안 버립니까? 못 버리는 거하고요, 안 버리는 것은 다르죠. 싸워도 내가 연약하니까 져요. 그래도 예수님께 또 잘못했습니다. 또 싸우겠습니다. 또 싸워요. 또 져요. 그래도 또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또 싸워요. 이 사람은 고침받습니다. 그러나 안 고쳐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요? 금요일날 다루었죠. 내가 그것을 죄라고 인정을 안 해요. 그럼 이것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과 문제가 생겨요. 주님이 구원하시고 이제 안방을 차지하시고 건넌방도 차지하시고 그냥 집 전체를 다 차지해 가시고 그렇게 주인이 되셔야 하는데, 안방은 내어드린 다음에 요 방은 주님 건드리지 마세요. 거기에 온갖 더러운 도둑놈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숨어 있다면 이 일이 지속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그럼 주님이 저 방도 내가 치우길 바란다. 저것도 내 뜻대로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사가 함께 치우자, 청소하자. 내가 도와줄게. 너는 못하니까 내가 해줄게.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그 방도, 그 방에 숨어 있는, 그 방에서 온갖 더러운 일을 다 하고 있는 그 도둑놈도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치워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주님께 안 됩니다. 이 방만은 안 됩니다. 문 못 엽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옳지 않은 태도를 주님 앞에 고수하면 이게 고범죄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세마포 옷, 그래서 깨끗하게 되는 옷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 입을 수 있어요. 금요일날 다루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십자가의 공로가 그 공로를 믿은 자에게 이루어지는데요, 그것이 삶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모양들로 나타나요. 제가 말씀 세 군데를 읽어드릴 텐데요. 십자가의 공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역사.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죠.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자, 먼저 로마서 3장 14절 읽어드립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두 번째,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세례 받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아니라요. 세례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표처럼, 그런 표상이에요.
자, 어쨌든 다시요. 다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성도의 옳은 행실은요, 제사장들이 입어야 할 옷은 옳은 행실이에요. 옳은 행실은요,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요. 말씀을 따를 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를 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면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벗는 거예요. 마귀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 거룩한 옷, 성도의 옳은 행실로 무장한 그들도 그 무장을 해제시키기 위하여 온갖 것으로 유혹합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위협합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서 보았죠.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십자가로 이기셨다. 저희가 읽은 로마서 3장 14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베드로전서 4장 1절도 다 십자가로 승리한 그 상황을 가리키는데요. 아니,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순간 마귀는 죽어지고 마귀의 권세는 무력하게 되고 그렇게 해야지 왜 여전히 넘어지는 일이 있느냐. 자, 저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로마서 3장 14절입니다. 이것은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즉, 예수로 옷 입은 자들은요, 정욕을 도모하는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었다고 하면서 말로는요, 저는 예수로 옷 입었습니다. 말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행동은 내 정과 욕심을 추구하는 행동이다. 그러면 이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게 아니라고요. 다시 로마서 3장 14절 읽어드립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두 상황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욕심대로 사는 것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고요. 옷 입은 상태로 불순종할 수 없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이 얘기는 그 자체가 당신이 순종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목사님, 저 불의하는데요. 예, 불의하는 순간 안단 말이에요. 말씀을 읽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아요. 이게 말씀에 다시 순종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은요, 넘어져도 계속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죄를 지어놓고도 육신의 일을 도모했으면서 그것을 저질렀으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옷을 벗은 거라고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두 번째 읽었던 말씀이죠.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예요. 그러면 세례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받은 것이고, 세례 받았다는 자는 즉 그리스도와 합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잘 살펴야 돼요. 이 말씀은요, 단지 내가 세례 행사에 참석해서 세례를 물속에 들어가서 받으면 그리스도와 합했다, 이제 난 합했다, 이게 아니에요. 이 세례는요, 그리스도와 합하게 된다고 하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을 세례받는 자에게 늘 각인시키고 떠오르게 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의식입니다.
그럼 무엇을 항상 의식하고 무엇을 계속 바라봐야 하느냐? 도대체 어떤 상태가 내가 그리스도와 합해 있다라고 하는 상태이냐? 이것은 우리가 로마서 3장 14절 읽은 것과 똑같은 상태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군데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이요. 3절, 로마서 6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저를 보아주십시오. 세례 받는 것은요, 이 세례 의식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합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표상이라고. 표. 그래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는구나 라는 걸 마음에 콱 새기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콱 새기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는 것이구나. 그럼 세례 받을 때, 내가 물속에 들어갈 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 사건의 그 죽으심이 내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 가장 잘하는 것이요. 내 죄를 대신 짊어진 하나님의 번제요, 속죄제요, 화목제물로서 내 죄를 대신 지고 그 제물이 죽었듯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예, 이건 잘 알죠. 맞아요. 그러나 로마서 6장에서는 이것을 다른 의미, 이것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의미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온전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온전하게 바라보게 하는 다른 의미가 십자가 사건 안에 있음을 일러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3절 읽었는데요. 자, 5절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이루어진 자는 부활도 똑같이 동시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죽으심에 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왜요? 거기에 합하면은 부활과도 합한 자가 되기 때문에. 부활에도 자동으로 동전을 받으면 동전을 받아서 앞면을 보고 있으면 당연히 뒷면도 내 소유인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면 자동으로 부활과 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부활은 안 중요하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죽으심에 관련한 이 의미를 아까 로마서 3장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그리고 베드로가 말했던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이냐?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세례받을 때 나는 예수의 죽음과 십자가의 사건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는 것이다 라고 들어갈 때 이 내가 죽는다라고 할 때는 뭘 생각하라고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는다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는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고 끝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계시죠.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한 자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한 자는 동시에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의미,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 삶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주시는데요. 12절, 13절 풀어낸 내용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상황인지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분명히 순종하는 그것의 종이 되어 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저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성령으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내 행실이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무엇을 마음먹고 있는지, 내 사상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거 다 행실이에요. 이게 무엇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의의 종입니다를 증명하지 않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고요. 내 삶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사상을 내 마음가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그것이 내 주인이라고요. 내가 무엇에 나를 들여, 내 입술을 들여, 내 사상을 들여 주어, 내 손길을 주어, 내 발길을 주어 그것을 행하면 그 행함을 받는 그 사상이 너의 주인이라고요. 그 가치관이 너의 주인이라고요. 말씀을 따르면 말씀이 나의 주인인 거고요. 그러나 세상 가치관을 따르면 세상이 그 사람의 주인이라고요. 그러나 세상의 임금이 금요일날 다루었죠. 세상의 임금은 마귀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이 불의입니다. 불의에 자기를 들이면 내가 죄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이걸 순간 그 즉시로 회복시키는 게 예수의 피의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 성경이 그래서 행실을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바리새인 이것과 행실까지도 막 속이잖아요. 그러나 속사람은 못 속여요. 속사람은 못 속인다. 행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을 사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일을 능히 해낼 수 있는 것이 마귀 역사예요. 목사도 쓸 수 있고요, 직분자도 쓸 수 있고요, 심지어 저희가 교회라고 말하는 이 단체,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하는 그들도 얼마든지 사로잡아 쓸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가 마귀입니다. 내가 불의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그 말씀에 내 사상이 합하냐, 내 습관이 합하냐, 내 행동거지가 합하냐, 우리의 전인격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보아야 됩니다. 다른 것을 계속 회개해 가야 돼요. 여러분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인으로 오신 그분과 더불어서 그분이 하자는 대로 내가 따라가신 것이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내가 종인 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하자 했는데 안 해요. 주님 이건 노터치, 주님 그건 노터치, 시간 노터치, 헌금 11조 드리면 됐지 뭘 더. 주님이 어느 날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전부를 요구하시는 때가 온다고요. 이미 자유한 자는 그런 시험을 안 하셔요. 잘 안 하셔요. 이미 다 드린 자는 그건 시험이 되지도 않고요. 시간, 자녀, 무엇이든지요. 주님이 주인으로 오신 이후에는 주인 바꾸기를 계속 하셔요. 주님이. 여기에 순종해야 된다고. 주님이 일러주시면 네 라고 하고, 너 이거 그랬잖아. 그럼 예 바꾸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바꾸겠습니다. 이거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이걸 주님이 아셔요. 중요한 건 뭐냐? 주님 뜻을 인정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말씀을 시인하고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요.
내가 거룩함에 아직 덜 도달한 것 같아도 말씀을 신하면 내 마음에 항상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내게 있어요. 그래서 세리처럼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머리를 번쩍 들지 못하는 거예요. 아, 주님, 어떻게 이런 나를, 나는 이런데 어떻게 이런 나를 의롭다 하시는지요. 그저 주님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며 살 뿐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늘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늘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주님이 도와주시고 힘주셔서 내가 받기에 온 것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깨달아도 항상 주님을 의지할 뿐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죽음이,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 나도 내가 죄에 대하여 죽게 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그러니까 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왜 죄와 다시 더불어 죄와 함께 살아나려고 하냐. 죄 앞에서 살려고 하냐. 죄 앞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 앞에 살면, 예수 안에 살면 항상 예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저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성령으로 살고 말로는 예수 안에 거한다는데 행실이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과 달라요. 그러면 아니라고요. 불의의 종이라고요. 저도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그렇다고요. 주의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 일이, 바로 이 일이 지금 제가 의에 거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하는 이 일이 성령으로만 된다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땅에 불을 던지시기를 그렇게 소원하시는 거예요. 이 연약함을 극복하는 것은요, 성령밖에, 성령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읽은 레위기에 이제 8장 1절 이하에 성의를 착용하는 것, 이것도 결국은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이것도요, 성령의 능력으로 돼요. 그리고 그 이하에 다루었던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는, 이거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하는 이 제물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보혈의 공로를 의미하죠. 이것을 가지신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이 제사의 의미 가운데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게 하고, 믿음으로 의지하게 하고, 믿음으로 죄를 고백하게 하고,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소유하게 하는 건 성령이시라고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고요. 내가 막 그렇게 행하고 싶은데 못한다고요. 항상 넘어져요. 그러다가 포기한다. 그러나 성령이 계시면 할 수 있다. 또 해보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넘어졌지만 또 해보자. 깨끗하게 해주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또 해보자. 이 선한 싸움을 계속 해요. 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힘으로, 능력으로 계속 동력이 되어주시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동력이 되어주지 않으시면 하다가 못해, 힘들어, 이건 아닌가 봐, 이건 하나님 말씀이 틀린가 봐, 그냥 예전에 살던 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거룩한 옷을 입는 것,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사에 계속 참여, 그의 보혈의 공로 안에 계속 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식사, 레위기 8장 31절부터 32절 하나님 나라의 식사가 펼쳐지는데요, 이것도 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읽은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레위기 8장 33절 눈으로 보시면요,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해라,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이래 동안 행하죠. 자,
자, 35절, 3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자, 아까 이 앞에 다루었던 5가지의 일들을 모세가 앞서 먼저 다 행해 주죠. 아론에게, 아론의 아들들에게. 그거 할 때 성경 계속 그 하나의 행사가 진행될 때마다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하고요. 모세도 마지막에 아론과 아들들에게 부탁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35절 다시 눈으로 보아주세요.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세요. 그러면 사망을 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이 사망이에요. 말씀을 벗어나면 사망이에요. 그 자체로 사망이에요. 불의 그 자체가 사망입니다. 모세도 한 번 더 이야기하죠.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사망을 면한다. 막 죽기 싫어 그런 게 아니라 생명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말씀을 쫓아가라는. 그러면 생명이라고요.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의 말씀이 계명이 명령이 영생이다. 그걸 나는 안다. 근데 너희들은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만 쫓아가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의 계명 안에만 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사랑, 하나님 사랑.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더 알고자, 살아계신 말씀을 더 알고자 저희가 성경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오직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하여,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하여, 성령님도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도 막 가있어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데 왜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으라고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왜요? 육신이 그래요. 육신이 힘들다 이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힘들어. 이걸 넘어가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셔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위임의식의 기간 7일입니다. 정하신 기간이에요. 저희도 이 세상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7일인지 70일인지 70년인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정하셨어요. 주님이 정하신 대로 저희 살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합하여 가는 그 때가 생명이요, 의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벗어나면 하나님 앞에서는 죽어버린 자요, 죄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다면, 물 세례를 받았다면 당연히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을 계속 기억해야 하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계속 기억하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안에 능력으로 이루시는 분은 성령뿐이신 것을 알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입혀주시는 거룩한 옷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이루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성령 받기를 원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강권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에다 쓰리는 땅 가운데 이 불, 성령의 불을 던지시기 위해 그렇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본을 보이셨습니다. 성령으로 육신의 소욕을 이기신 것을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성령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일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오니 원하오니 항상 예수님으로 옷 입게 하옵소서. 성도의 옳은 행실 곧 예수님으로 옷 입게 하옵소서. 내가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가 사는 것은, 주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범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연약하여 범죄했거든 속히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힘입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